자, 분명히 말하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 즉 시간적으로 현상적으로 언제 혹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종말이 온다, 이런 주장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종말론 신앙은 중요하지만 시한부 종말론 이런 식 이야기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이 시한부 종말론, 이것이 아주 해로운 그런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뭐냐,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자, 예수님께서 종말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종말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종말을 강조하시면서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뭐예요? 시간과 장소로 그것을 연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종말은 있다,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시간과 장소로 연결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강조인 줄 아시겠어요? 하늘의 천사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여러분, 이 아들도 모른다, 이거는요, 우리가 아는 며느리도 모른다와 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표현이죠.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뭐예요?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가지고, 때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신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또한 이 시한부 종말론, 이것은요,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당연히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언뜻 보면요,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해요. 주님 곧 오신다, 언제 오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이러고 살 게 아니지 해서 종말론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뭐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이 합리적 생각, 현실적인 판단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단절하게 만들어요. 무엇보다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돼서 거기에 말이에요, 그 악한 자에게 그 영혼이 매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건강하지 않은 신앙, 성도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다. 긴장감은 끝내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너덜하게 있다가 그냥 주님 곧 오신다는데 얼마나 긴장감, 요즘 말대로 텐션업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정말 해로운 것이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종말론적 신앙을 왜곡시키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 가운데 정말 건강하고 바른 신앙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은요, 바로 그 종말론적 신앙을 왜곡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원래 이 마귀, 사탄은요, 가라지 뿌리는데 전문이잖아요. 여러분, 사이비가 왜 사이비예요? 유사하지만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걸 가지고 중요한 것을 갖다가 다 그냥 망가뜨리는데, 예를 들면 구원파 이단은 뭐예요? 구원의 문제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회개 강조하는 이단은 뭐예요? 회개를 망가뜨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망가뜨리는 전문인데, 이거는 뭐냐?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이 중요한 신앙을 갖다가 왜곡시키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해로운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종말론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다고 한다면요, 이건 당연히 종말론적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확고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어떤 책인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 요한 사도에게 보여준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라고. 근데 그 계시는 바로 뭐냐?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즉 앞으로 될 일은 무슨냐?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계시. 계시가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란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덮은 것으로부터, 가린 것으로부터, 감춰진 것으로부터,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아포칼립시스니까, 시스니까. 그런데 말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그거지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진정한 의미는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감춰진 것으로부터, 덮은 것부터, 그게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계시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열어서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누가 열어서 보여주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열고 보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열고 보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무슨 어떤 학자들이 열고 보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 여기서 열어서 보여준다. 이것은 그러면 누가 열어서 보여주는가?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님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를 받는 사람은요, 계시의 말씀을 다룰 때는요,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만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말이죠, 내가 전체를 다 파악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주님은 요것만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 뒤에 있는 뭐까지 다 보겠다? 그건 교만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지, 그건요. 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 놔두세요. 그냥 보여준 것만 보세요.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를 다룰 때는요, 객관적 사실이나 어떤 그런 그런 거를 갖다가 자꾸 집중하면 안 돼요. 왜? 이 계시는요, 객관적 사실이나 어떤 진실이나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 주님의 주관적인 어떤 말씀, 메시지, 그 계시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합리적 사고, 그런 어떤 내 생각, 내 어떤 논리, 어떤 판단, 이것도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관적인 계시, 그 역사 앞에는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요한계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가야지,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걸 알겠다고 들어가면 계시록은 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계시니까. 그리고 또한 이 계시를 볼 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줄 때 그 열어서 보여주는 그 내용만 볼 것이 아니고 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주의 마음은 어떤 거냐, 바로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너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힘있게 이 모든 가운데서 이겨야 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안 그러고 자꾸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라고 그랬나 그것만 따지고 있으면요, 잘못 가는 거죠. 그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요 목적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는요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해요. 계시는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하심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힘내라고, 격려하시면서.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계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은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증거의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증거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게 무슨 얘기냐? 여기 증거란 말, 말띠리아라는 말이죠. 말띠리아. 근데 이 말띠리아라는 이거는요, 결국은 이게 사용될 때마다 이건 어떤 거냐?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죠.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 안에서 참된 승리를 얻는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띠리아예요. 그걸 증거했어요. 사도들이 다 순교자가 되면서까지 증거한 게 뭐냐? 이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토대죠.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바로 그 증거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슨 신비로운 앞으로 될 일을 언제 있을지 모르는 어떤 종말의 현상,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 얘기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또 좀 못 들어본 신비로운 걸 해주실래나? 그러고 오신 사람 있으면 빨리 돌아가세요. 지금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복음 자체예요. 복음 자체. 그냥 십자가 자체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어진 그 증거예요. 특히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환난이 있을 때, 정말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난 너무 작아 보이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 우리가 뭘로 이기겠어요? 무슨 굉장한 어떤 하늘의 신비로운 어떤 그런 능력받아 이깁니까? 아니요. 바로 그냥 십자가 복음 갖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반응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잘 모르겠다, 어렵다, 헷갈린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아예 말씀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혹은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이거는요,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잘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요한계시록 우리 겁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 받은 겁니다. 혹은 세 번째는 정신이 번쩍 난다. 깨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때요? 요거는요,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래 의도 끝까지 간 건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건 맞는데 말씀의 그 본래 의도까지 다다른 게 아니에요. 중간쯤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럼 뭐냐? 네 번째, 감동스럽다, 위로가 된다, 힘이 난다, 행복하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복음 진리 때문에, 우리 신앙 때문에 여전히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때문에 말이죠, 힘이 난다, 행복하다, 위로가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이거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얘기라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주된 메시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사도는 3절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2절에 이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종말론적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언제 종말이 오는지 그걸 따지란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종말이 오는지 그걸 미리 알고, 그래서 그걸 대비하고 나름대로 그걸 그 어떤 비밀을 갖다가 자기만 아는 것을 또 뭐 남들 앞에 자랑하고, 그게 특별한 성도가 아니죠. 여기 말씀 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오죠. 그냥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말씀 그대로 뭐예요?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는 얘기가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하는 겁니다. 편지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거예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주의 종인 요한 사도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는요 항상 뭐예요? 보내는 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한 편지는요, 언제나 그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써봤어. 이런 편지는 진짜 편지가 아니에요. 편지는요, 그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어떤 답을 줬느냐?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래에 대한 종말이라는 이야기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한테 주신 아주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직면했던 그 상황과 지금 현재 2022년도 이 호산나 교회 이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똑같거든요. 아니, 우리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상황, 그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 상황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 바로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종말론적이다. 이 상황이 종말론적이다. 여러분, 종말론 얘기 나오면요, 절대 시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종말 얘기하면 시간, 언제, 때 아니요. 성경이 몇 번 말하지만 종말론적인 것은요, 시간의 시점이 아니라 성도가 직면하는 영적인 시점이에요. 종말은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시간의 시점이 아니에요.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시간 같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시간 같으면 주님 그 세대가 가기 전에 그때 세대가 종말이었으면 지금은 끝났어야 되는데 왜 계속 지금도 아직 종말이냐? 이게 시간적 시점이 아니라 그래요. 이게 역사적 시점이에요. 영적인 시점이에요. 분명 맞아요. 역사의 어느 시점에 가면 종말 올 거예요. 시간적. 그게 제가 살았을 때 올지 제가 죽은 다음에 올지 모르겠어요. 올 겁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어차피 우리한테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한테 있는 중요한 종말은 뭐냐? 그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부딪히는 그 상황이 종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결단은요, 무조건 다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가 결론입니다. 적당히는 아니에요.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순교하겠다는 마음까지 가지 않고는 안 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종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다. 자, 요한계시록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심각하게 종말론적인 상황이니까 그런 거예요. 단지 코로나가 있어서 그래서만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그래요. 정말 로마 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세속주의 앞에서 그때 황제 숭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교묘하고 강력한 그 영적인 간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정말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나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정말 건강하고 힘있고 아름다운 종말론적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